그 미국 알리바마 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끔 미국은 허리케인이 크게 불어가지고 한 번씩 난리가 나잖아요. 허리케인 한번 불면 뭐 재난 사태 뭐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난 당하고 조난 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허리케인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또 가세가 많이 기울은 집에 월터 카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월터 카라는 사람이 뭐 재정적으로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을 빨리 찾아야 이제 뭐 자기도 살 수 있고 집안도 조금 도울 수 있으니까 첫 직장을 찾았는데 첫 직장이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짐 나르는 일이었대요. 근데 바로 내일 이제 일하러 첫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동차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좀 간당간당했는데 마침 그날 고장이 난 거예요. 미국은 거의 이제 대중교통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막 다운타운에 가야 뭐 그냥 해 떠 있을 때 정도에 뭐 한 1시간에 한 30분에 한 대씩 있을 정도인데 그것도 뭐 가는데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해서 사실은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뭔가 출근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사실 뭐 자동차가 없으면 마트에 가서 장 보기도 어렵거든요. 집 앞에 구멍가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아파트 앞에 말하자면 도시와 고속도로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사실 거의 없고 다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출근하기 전날에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출근 전날에 자동차 고장이 났으니까 고민을 하겠죠. 주변에서 이제 차를 좀 빌려줄 수 없느냐 알아보는데 뭐 다른 집들도 다 형편이 비슷비슷하고 본인들도 다 차 써야 되는데 누가 차를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할까? 차 고장나서. 근데 첫 출근인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또 자기가 안 가면 이삿짐이라는 게 다 몸으로 다 힘으로 다 날라야 되는데 자기가 안 가면 또 자기 분량을 누군가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출근하기로 합니다. 미국에서 사실 뭐 글쎄요, 한국에서는 뭐 걸어서 출근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걸어서 출근한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도로에 인도 잘 없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를 이제 걸어서 출근하겠다고. 근데 걸어서 출근하는 거리가 32km였다는 거예요. 32km면 지금 대구로 따지면 우리 제가 담티에서 남구미 IC 직진 거리로 남구미 IC예요. 32km면. 근데 거기를 이제 걸어서 가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 밤새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밤새 걸어가는데 밤에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특히 미국은 더 그렇거든요. 길거리 당연히 사람도 없는 데다가 또 이제 뭐 다운타운을 지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의 다운타운들은 다 할렘화 되어서 막 밤에 제가 있었던 지역도 굉장히 조용한 지역, 백인 위주의 뭐 동네고 버지니아니까 백인 위주의 동네고 굉장히 조용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운타운의 가게들은 다 6시면 문을 다 닫아요. 오후 6시면 위험하니까 총소리도 가끔 나고 그럴 정도니까 사실 이제 월터라는 이 청년이 결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죠. 근데 이제 걷는 거죠. 근데 주머니에 그래도 주머니 칼 하나, 소위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죠. 맥가이버 칼 하나 혹시 모르니까 들고 출발한 거예요. 걷다가 길을 헤매기도 하고 뭐 이종표가 다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들길을 만나가지고 뭐 고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일터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제 은행 앞에서 잠시 쉰다고 앉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이렇게 건장해 보이는 이제 흑인 청년 하나가 은행 앞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니까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순찰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월터에게 말을 거니까 이제 월터가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첫 출근인데 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도 출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걸어서 지금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일단 데려다가 밥을 한 끼 사주고 그리고 이제 일터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주면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사람 하나를 내려주니까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월터라는 청년이 이래 해가지고 지금 당신 집에 이삿짐 나르러 왔다 지금.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월터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직원을
데리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집주인이 SNS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월터라는 청년이 이제 차가 필요한데 차가 고장났으니까 차를 고치거나 또는 중고차라도 사게 해주기 위해서 $2,000 모금하는 캠페인을 이제 벌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를 하려고 했는데 $4만 모인 거예요. $2,000는 한 200만 원쯤 되고 4만 달러는 한 4천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의 모금이 된 거예요. 월터의 소식을 듣고 이삿짐 센터가 되게 큰 회사였나 봐요. 그래서 큰 회사의 사장이 월터라는 청년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차를 몰고 월터 이 청년을 만나러 왔어요. 와서 이 친구를 만나보고 차를 놓고 갔어요. 이 사람이 포드라는 좋은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를, 자기가 타던 차를 월터한테 아예 선물을 하고, 이 이야기 미국 전역에 퍼지고 많은 신문사에서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월터라는 청년이 인터뷰하면서 무슨 말했냐면, 무언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차도 없어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순식간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말로, 쉬운 말로 뭐 인생 역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포기를 모르는 이 월터라는 이 청년이 보여준 진념이 낳은 결과죠. 다윗도 사실 보면 이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해봐야 양치기, 뭐 집안에서 완전히 집에 중요한 사무엘이나 중요한 손님이 와도 부르지도 않는, 뭐 정말 그 막내 중에 뭐 천덕꾸러기 신세,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왕 중에 또 가장 뛰어난 왕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모으고 있는데, 2절부터 보면 건축에 사용할 돌을 모으고 있어요. 돌도 많이 모으고 있고, 또 문짝못, 거물못, 그러니까 이 문짝못, 거물못이라는 거는 문에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판금이나 띠 이런 모양의 그 노술 얘기하는 거예요. 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철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건축 자재 그냥 돌 몇 개 이런 식으로 뭔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를 하고, 그것도 최고의 백향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말고 저기 레바논 쪽에 가가지고 백향목 중에 최고의 백향목을 이렇게 준비해다가 이제 그 해안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뗏목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백향목을 운반을 했거든요. 그렇게 수로를 그렇게 운반해가지고 모으고, 또 건축 자재만 있다고 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금 10만 달란트면 이제 무게로 환산하면 3,750톤이고, 금이 3,750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56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이제 금을 준비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을 준비하고, 건축 비용으로 이제 준비하고, 물론 성전의 건축 자재로도 이제 금이 쓰이긴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이제 건축 비용도 또한 준비를 한 거죠. 건축 자재하고 또 건축 비용만 있으면 건축할 수 있냐? 아니죠. 건축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건축자를 위해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을 준비하고, 솔로몬 혼자 건축 다 못할 테니까 솔로몬과 함께할 신하들을 준비시켜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어라, 단도리를 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는데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그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내가 환난 중에서 이걸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다윗이 무슨 할 일이 없고 천하 태평 속에서 넉넉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건축자재를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으면서 이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원어를 번역할 때 고통 중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이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가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몸에 고통이 찾아올 정도로 정말 전심전력해서 준비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본인이 왕인데 왕으로서 누릴 것들이 있잖아요. 왕으로 누릴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노력해서 뭔가 자신이 얻고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쓸 것도 아끼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냐? 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게 보고 있으면 당장 내일 건축 시작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에게 너는 건축하지 마라. 너 피 많이 흘렸잖냐. 자기가 직접 할 것도 아닌데 당장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고통스럽게 느낄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속에 말 그대로 진짜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애를 써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럼 좀 쉬기라도 하지.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신의 말년이 되면 될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여기서 어리고 미숙하다는 뜻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어리고 마음이 약하니 혹시 솔로몬에게 맡겨놨을 때 이만큼 준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을 보면 솔로몬이 당연히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반드시 최고로 건축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 일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가 봤을 때 좀 어리고 뭔가 좀 마음이 약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이 일은 돼야 되니까. 그래도 이 성전은 건축돼야 되고 그래도 이 성전은 최고로 건축돼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본인이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성전 건축의 이 자재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피로 물들다로 정했는데 왜 제가 피로 물들다라고 정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터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요. 7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이지만 천사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 천사가 그 피 흘리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을 들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딱 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게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거든요. 이 피로 물든 이 장소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도 건축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또 어떤 곳이에요? 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피로. 성전은 제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피로 가득한 곳이에요. 피로 물든 장소에서 피로 물든 다윗이 피로 물들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 피로 가득한 이 건축이야말로 정말 피로 가득한 건축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불순종 인구조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다윗의 이 순종으로 성전 건축됨을 통해서 성전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냐고요. 이거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실패.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실패를 딛고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어요. 전쟁에서 피를 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으로 옮겨지면서 평화가 임해요. 평화. 9절하고 10절에 보면 9절, 10절, 그 11, 12절 뒤에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평화, 평온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까지 계속 다윗의 전쟁과 이런 모든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야만 했거든요. 다른 적군들을 물리쳐야만 했고 공격해야만 했고 대비해야만 했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들과 또는 그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이제 평안과 안일함이 너희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굳게 세워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그런 놀라운 평안함을 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을 통해서 그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미 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평안함과 평온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12, 13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고 순종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강할 것이고 담대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놀라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단순히 성전 건축할 자재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 써가지고 하여튼 잘 만들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냥 또 건축을 위임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한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모세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네가 형통하고 네가 강하고 네가 담대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고 놀랄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다윗이 마지막 자신의 이 말년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을 다하여 이 자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굳게 서고 영원히 서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희생, 이 다윗의 이 헌신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세워질 위대한 나라의 밑거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우리의 아포스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 희생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고, 누군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적지 않은 재정도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희생을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한 것도 물론 아니지만, 물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정말 아포스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신 그런 분들도, 그런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이래요. 아포스를 위하여 더 했어야 하고, 더 헌신했어야 하고, 더 희생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토록 수많은 것을 준비하고 고통스러울만큼 지금 희생을 막 하고 있는데 아마 다윗의 마음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더 드려야 되는데, 더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항상 부족해요.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도하면 기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에 창념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부족해요. 더 해야 하는데, 정말 주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열심히 나누는 사람은 항상 그것이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이 불붙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그 삶을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열정적인 삶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면 좀 하고 안 되면 뭐 대충 뭐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희생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 살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 유익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포스들이 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인생,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들처럼 그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희생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헌신하게 해주셔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나도 주님 앞에 귀하게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